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달에는 기도 세팅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서론을 어떻게 잡을까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 세 가지 누림이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누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누려야 할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죠? 휴가도 누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세 가지는 따납니다.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원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속에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음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누린다는 건 어떤 뜻이냐? 문제 따로 공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복음과 기도를 누리는 중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게 전도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누림이라는 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요건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누림의 뜻이 뭐였죠?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누림의 뜻은 생활 속에서 즐거워하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즐거워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이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눌림이지. 내가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목사님 알고 있어요. 많이 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누리게 만들고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금토일입니다. 그 시간이 토요 캠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단어에 지난주 핵심 때도 그랬지만 금토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금토일을 통해 훈련받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1학기 토요 캠프 마지막입니다. 이제 방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의 토요 캠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그냥 재밌었다. 이거 음식 먹었는 게 좋았다. 아니면 좀 짜증 났다.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원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신학원을 통해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밤 시간을 미디어로 다른 것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흐름 힘을 얻고 마무리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짜증과 다른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인사하고 함께 아침 먹고 예배하는 준비하는 거.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행복하자가 아니라 영성부터 인성까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어제 딸기 따러 갔다 오면서도
목사님 차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모습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졸지도 않았고 목사님도 너무 기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요 캠프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그냥 흘려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니까 끝일까요? 방학은 시작입니다. 토요 캠프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토요일을 자지만 이 토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토요일에 밤에 하는 이 영적인 흐름을 가정에서 일, 월, 화, 수, 목, 금을 가정에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집에서도 도전하는 겁니다. 밤을 살리고.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똑같이 평소처럼 보내지 말고 우리 토요 캠프 때 함께 기도해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평일에 그래도 서밋 타임을 계속 인도받고 있죠. 열어나가는 거예요. 또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건, 절대 여러분 도전하려고 하면 사단은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걸로 공격할 거예요. 그래도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이라는 부분은 금토일의 증인은 렘넌트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중직자분들 함께 도전해 주셔야죠.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가정이라면 모아서 함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또 렘넌트 혼자 있다면 시급하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핵심은 주말에 정말 토요일에 느슨해질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누림이라는 단어, 우리 복음, 기도, 전도, 우리 목사님 토요 캠프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도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진짜 금토일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인데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무슨 뜻이죠? 죄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조건은 무슨 뜻일까요? 조건. 뭐 다 아는데 그죠? 이렇게 하긴 힘들죠.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될 부분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야구를 보러 갔는데, 야구를 보러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티켓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 꼭 뭐 갖출 것이라고 쓸게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구원의 조건이란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될 거냐는 거예요. 잘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들을 얘기해 왔죠. 홈플러스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받았는데 3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구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목사님 지금 미리 서론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는 그럼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자,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어 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 때문에.
어떤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의 길 할 때 사실 목사님도 어제 잘 생각해 봤어요. 마귀 자녀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것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육신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본질은 마귀 자녀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조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빠져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그 방법이 오늘 4장부터 쭉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적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여기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여기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께서 오셔서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우리 피는 아무리 흘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양의 피나 소의 피로도 안 돼요. 여러분, 투뿔 한우 피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의 그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알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 방법은 뭐냐?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왜 선물을 주셨을까? 이거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생각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구원의 조건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착해야 되냐? 잘생겨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요 말 알고 있습니까? 인과응보라는 말 알아요? 들어본 사람? 아 그래요? 한자 공부해야 되겠네. 인과응보 아니면 이런 말 자업자득 뭐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대로 받는다고. 내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일 한 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고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해야 받고 안 하면 못 받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해야 조건이 구원을 받는 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할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오늘 물론 이제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이 없이. 그래서 목사님이 딱 정리하면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무조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건을 갖출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걸 두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계속 이 부분을 일부러 안 읽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까 믿음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조건도 없이 은혜로, 로마서 3장 말씀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딱 묵상이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걱정이나 염려나 다른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불행해.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힘들어. 아니요. 이제 우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올바르게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흐름은 올바른 생각, 정확한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건져만 놓고 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문제나 어려움이 왔다. 불신앙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땐 다시 한번 이걸 누리는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불신앙하지 말고 또 뭐 누구 때문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 다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구나. 이 복음 가진 나에게 주신 현장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현장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눈으로 내 현장에서 또 영적인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했어요. 요셉을 만드신 것처럼. 인도받다 보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원의 조건이란 뭘까? 사실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나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전도 특공대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방해도 많고 또 전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마 우리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도 구원의 조건이 있냐? 나한테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릇을 준비해서 이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에게 주신 새산지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